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이 낙담을 하거나 근심을 하거나 또는 우울할 때에 면역체계가 약해지거나 무너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병에 쉽게 걸린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1899년에서 시작해서 1902년도에 끝냈던 영국과 남아프리카 트랜스바알 공화국에서 전쟁이었던 이 보아 전쟁에서 이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낙심을 하게 됩니다. 전쟁 가운데서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군대, 자기 동료국자들에게 야, 저렇게 군대가 밖에 사람이 많은데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 우리가 가능 없는 거야. 우리 진 거랑 마찬가지야. 이런 말을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해서 이미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사람들이 무기력하게 됐다라는 예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요즘에 젊은이들한테 남과 북이 통일하면 어떠냐? 전부 다 싫어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누리는 이 행복, 우리가 누리는 이 여유, 독일을 보십시오. 동독과 서독에서 통일이 되고 난 이후에 서독 사람들이 얼마나 동독 사람들에게 많은 돈을 퍼붓습니까?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까? 우리가 다시 북한과 같이 통일을 하게 되면 우리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우리 외국에 있는 우리 이민 하시는 분들은 한국에서 무슨 조그만 징조가 있다 그러면 염려와 근심부터 합니다. 한때는 저도 군대 생활할 때 이왕이면 내가 뭐 특수부대나 정보부대나 아니면 무슨 심리전을 하는 부대 같은 데 가서 내가 군복을 하면서 이왕이면 정보를 빨리 얻어가지고 한국에 계신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빨리 대피하시라고 말해줄까? 이런 생각도 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요즘에 와서는 형님이 한국에 계시니까 뭐 알아서 하겠지. 뭐 이런 마음으로 하지만 간혹 가다가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 북한의 동향이 이상하다. 한국에서 지금 어려운 일이 있다라고 할 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두렵습니까?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얼마나 염려가 됩니까? 때로는 낙심도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불안과 초조한 것을 어떻게 제거할까? 이런 마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강하라.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시편 이 42편 1절에서부터 8절에 보게 되면 낙심과 좌절 속에 있었던 이 다윗이 소망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에서부터 8절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이 낙심한 이유가 나오고요. 또 이 낙심한 가운데서 다시 소망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이 오늘 시편 42편 1절에서부터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가장 먼저 다윗이 낭망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찾아보니까 오늘 이 다윗이 낭망했던 첫 번째 이유는 소망하는 미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낙심했다는 것, 낭망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보러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다윗이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뵙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의 소망이었습니다. 미래였거든요. 꿈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습니까? 라는 표현을 합니다. 왜 그렇죠? 지금 다윗이 쫓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고 있기도 했고요. 또 후에 가게 되면 자기 아들에게도 쫓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마음껏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것이 이 다윗의 소망이고 꿈인데 지금 자기는 광야에 도망가는 세월로, 도망가는 인생으로, 쫓기는 형편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소망하고 기대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어떤 계획을 하고 어떤 꿈을 가지고 실행을 하려고 하다가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현실 속에 부딪히게 되면 포기하게 되는데 이 포기가 그냥 포기가 아니라 완전히 모든 것을 포기할 것 같은
그런 모습과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을 제가 종종 느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있죠. 소망하는 것이 있죠. 바라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안 되거든요. 그럴 때 낙심하고 끝내야 되겠습니까? 좌절하고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절망하고 모든 것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또는 뭔가 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대해서 우리가 다 저버려야 됩니다. 오늘 다윗이 왜 또 낙심하게 되었는가 본문에 보니까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들의 조롱, 사람들의 오해 받을 때에 낙심하게 되죠.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야? 네가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네 형편을 봐라. 네 주제를 봐라. 네 꼴을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가 지금 도망자 아니냐? 너가 지금 쫓기고 있는 거 아니냐? 너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네 생명조차도 책임지지 못하는 인생 아니냐?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너 가만히 놔두시겠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너 지금 이 어려운 과정 속에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니? 이런 말을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조롱하는 거죠. 오해하는 거죠. 이런 것들 그냥 안 들으려고, 안 생각하려고 그 말을 할 때는 그냥 꽉 참고 아무 말도 없이 지나갔지만 땅에 머리를 대고 잠자려고 할 때마다 계속 귓가에 맴도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네 주제를 봐. 너 도망다니고 있잖아. 네 모습을 한번 봐. 이런 말들이 귓가에 맴돌 때에 얼마나 낙심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서 한마디 거들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면 힘을 얻지만 가장 믿는 가족, 가장 믿는 형제, 가장 믿는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는 사람, 그래서 부모의 관계가 깨지고 형제의 관계가 깨지고 가족 간의 관계가 깨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해된 것도 있고요. 조롱의 말도 있고요. 비판의 말, 이런 말 들을 때 우리가 낙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열심히 믿는데 기도 열심히 하는데 헌금생활 잘하는데 모습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왜 저 사람 사는 모습은 저래? 왜 저런 어려움을 당할까? 이렇게 반문할 때마다 믿음 생활할 때 낙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다윗이 낙심했던 모습을 보니까 오늘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내며 그들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다윗이 좋았던 과거의 그 생활과 지금 비참한 현실의 생활을 비교해 보면서 낭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광야로 쫓겨나기 전에 지금 자기를 쫓는 자들이 생기기 전에 이 다윗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배자의 모습으로 또 왕의 모습으로 또 지도자의 모습으로 기름 부은 자의 모습으로 항상 앞서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저 사람 믿음의 사람이야. 정말 저 사람은 기름 부은 자야. 저 사람은 미래의 왕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곳이 예루살렘이요. 또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이 제사요. 또 하나님 앞에 외치고 싶어도 외칠 수 없는 그런 모습 속에서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 보니까 이게 절망이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과거에는 좋았는데, 과거 생각을 하면 할수록 현실은 비참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다윗이 낭망 속에 머무르지 않고 이 낭망과 낙심에서 극복을 합니다. 그 낭만과 낙심에서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5절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5절 말씀 속에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말씀이 나오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라는 그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낭망에서 극복하는 방법, 낙심과 좌절 속에서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을 친구도 없고 믿을 물질도 없고 믿을 사람도 없을 그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낭망과 좌절 속에서 그 낭망에서 소망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이 소망과 소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됩니다. 이 같은 말인 것 같은데 소망과 소원 가운데 이 소원이라는 것, 이 소원은요 자기 중심적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필요한 것을 원하는 겁니다. 우리 집에 좋은 컴퓨터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우리 집이 이제 타운하우스에서 싱글하우스로 갔으면 좋겠다. 이제 지긋지긋한 이 아파트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거 다 소원이잖아요. 내가 좋은 차를 탔으면 좋겠다. 내가 좋은 직장 얻었으면 좋겠다.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 배우자를 만났으면 좋겠다. 다 소원입니다. 이 소원이라는 것은 이기적인 생각에서 자기 중심적인 판단의 기준을 보고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소원입니다. 근데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을 두고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소망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소망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동반되는 것이 소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원의 사람이 아니라 소망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미래에 어떤 길을 가겠다. 내가 미래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겠다. 순종하겠다. 바라보는 것이 소망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원을 가지는 건 중요하잖아요. 제 개인적으로 목사로서는 우리 교회가 초현대식 교회로 변화됐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오는 교회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북적북적되는 교회로 변모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다 저의 개인적인 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해밀턴 지역에 복음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다. 영적으로 우리가 먼저 다듬질을 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도움돼서 나가보자. 이럴 때는 제가 개인적인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내 말씀을 전파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꿈을 갖고 나가는 건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에게 약속받은 사람 아닙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으면서 이제 왕으로 자기 형들보다도 미천했던 이 다윗을 향해서 기름을 부었던 그 모습에 이미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 말씀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능력을 받았다. 인정받았다. 그런 사람이 이제 앞을 내다보면서 바라보는 소망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환경이 어렵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봐도 좋아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럴 때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이때에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것, 받은 말씀, 은혜 받은 것, 능력 받은 것 되새겨보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자신을 드러내고 세워가는 것이 바로 소망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어려운 현실 속에서 낭망하고 불안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고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낭망할 일들이 많이 있죠. 소망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 또 바라보고 있었는데 또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는데 안 될 때에 낙심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 약속에 바로 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소망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다윗, 하나님께 소망을 둔 이 다윗이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오게 되었는가, 어떤 사람이 소망의 사람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첫 번째가 자기가 서 있는 현실에서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소망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이 고백이 영역이 확지된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내가 요단에서부터 시작해서 헬몬까지, 내가 미살산에서부터 또 요단강까지 영역을 확장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 표현은 뭐냐면 때로는 내가 요단강가 근처에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때로 내가 또 쫓겨서 헬모산까지 쫓겨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또 쫓겨서 미살산까지 쫓겨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주님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주를 기억하나이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뵙고자 하는 이 다윗의 소망,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내가 갈망하고 내가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절망과 낙심 속에서도 내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은 나를 위해 일하신다. 주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은 오늘도 나의 인생 가운데 주관자가 되어주신다.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고 약속 기억하고 은혜 기억하고 도전받은 것 기억하면서 주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람이 바로 소망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자기가 있는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한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직장을 가도요. 우리가 가정을 가도요. 우리가 해외에 나가든지 고국에 간다 하더라도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복된 자리에 있든지 내가 절망의 자리에 있든지 내가 축복의 자리에 있든지 내가 낙심의 자리에 있든지 그곳에서도 주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환난이 있을 때도 또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을 때도 어느 순간순간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오. 주님이 나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소망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현실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우리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게 있잖아요. 우리 현실 가운데 부딪히는 문제가 있잖아요. 낙심하시겠습니까? 좌절하시겠습니까? 포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감동, 내가 받은 말씀. 그래서 우리가 대진방할 때 잠언의 말씀, 1년의 말씀을 읽어보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제가 그 말씀을 전한 이유가 그겁니다. 교훈되는 말씀 가운데서 내가 평생에 힘이 들고 어려울 때도 그 말씀을 되새겨보는 겁니다.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내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베스트 바이블 벌스가 잠언 16장 1절, 3절, 9절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 마음을 가져야 되죠. 모든 것을, 모든 행사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 이루시는 것을 보는 겁니다. 이 1년 동안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역경이 와도 내게 주신 잠언의 말씀,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 내 주의 말씀 기억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 기억합니다. 내 이 말씀 가지고 나아갈 때 주께서 나를 도와주세요. 문제에서 해결되게 해주세요. 이 구렁텅이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절복에서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지금 불만스러운 현실 속에 있죠. 쫓겨야 되는 것이고요. 상황은 더욱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의 낭만, 잠깐의 좌절, 잠깐의 포기가 아니라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내가 주를 기억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 좋든지 안 좋든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실망되는 일이 있고 낙심되는 일이 있고 좌절되는 일이 있고 사람에게 부딪히고 환경에게 부딪히고 물질에 부딪히고 또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좁은 길, 거친 길, 고난의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커밍 월크라고 하는 학자가 현대인이 성공할 수 있는 요인 4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가장 먼저는 지능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지능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 맞죠? IQ가 좋아야 됩니다. 이 IQ가 좋아야, 머리가 좋아야 빨리빨리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는 이 첫 번째 지능보다도 또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지식이라는 게 뭡니까? 아무리 IQ가 좋아도요, 이게 내 것이 아니면 이게 내 지식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경험도 지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사람들, 아무리 젊은이들이 요즘에 컴퓨터, 아이패드 2가 나왔다. 이게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아이패드를 가지고 전화를 주세요, 목사님이. 그러면서, 이 목사님, 아이패드로 전화하니까 공짜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러는 겁니다. 이게 제가 마음속에는 아이패드 1이 있고 아이패드 2가 있는데, 요즘에 현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은 아이패드 2다. 아이패드 2를 사려고 어슬렁어슬렁 거려보니까 가격도 비싸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는 겁니다. 노트북도 하나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주제에 무슨 아이패드 2냐? 제가 그러거든요.
아이폰을 주면 뭐합니까? 겨우 해보는 것이 이메일 체크하는 거, 날씨 보는 거, 뭐 그거 가지고 내비게이션을 보는 것도 아니고요. 그거 가지고 무슨 정보를 보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좋아하시는 카카오톡도 띵동 거릴 때나 한번 보지 답도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 저거든요. 이런 사람이 아이폰 2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아니 마음속으로는 좋은 거 가지겠다고 하면 뭐합니까? 지식이 없는데, 활용할 줄 모르는데, 쓸 줄을 모르는데. 이런 모습들이 성공에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능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지식이 없으면 이 지혜만 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기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능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한데 이걸 써먹을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한 거죠. 1 더하기 1은 2다. 이거 알지요? 근데 그것을 진짜 써먹을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한테 요즘에 구구단을 시키는데 아이한테 79? 그래 모르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죠. 77이? 모르는 겁니다. 야, 77이면 뺑기치고 88이면 곱빼기 8이고 99는 비둘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애들가 아빠 아니잖아요. 뭐 이러는 겁니다. 자, 구구단 외워봐. 98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잠깐만에 하더니 9, 1은 9, 9, 2, 18, 9, 4, 50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98이 되니까 답을 정하는 겁니다. 하나 여러분, 지능이 있고 지식이 있어도 활용할 수 없는 기술 있어봐야 뭐합니까? 내가 설계를 할 수 있어도 내가 기술을 써먹을 수 있는 이 기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접 집을 줘봐야죠. 직접 개척을 해봐야죠. 직접 노력을 해봐야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능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기술도 필요한데 네 번째 성공할 수 있는 필수 요소는 태도라는 겁니다.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 태도가 중요한 것이죠. 늘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성공 못합니다.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성공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때는 이 파지티브 띵킹, 긍정적인 사고, 이게 주창돼가지고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 로버트 슐러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긍정의 힘, 다 긍정으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긍정으로 이야기해가지고 그 긍정을 잘못 활용해서 뭐 교회도 팔아먹게 되고 교회도 떠나가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변함없이 긍정적으로 사는 겁니다. 그 긍정이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은혜에, 하나님 능력에 의지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날 도와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나는 노력하는 거야. 나는 기도하는 거야. 나는 열심을 다하는 거야. 가만히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면서 하는 것이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면서 말씀도 읽어보고요. 기도도 해보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보기도 하고요. 내 삶을 포기해보기도 하고요. 내 계획과 내 의지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산에 가서 소나무를 뽑든지 잡초를 뽑든지 붙잡고 주여! 이 정도 외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만히 앉아서 내가 주여 주여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맨날 죽겠네 죽겠네 그러지 말고 죽게 있네. 주님께 있네. 주의 능력 안에 있네. 죽겠네 죽겠네를 그렇게 바꾸라는 겁니다. 배고파 죽겠네. 어지러워 죽겠네. 아파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생각 많아 죽겠네. 이러지 말고 아파도 죽게 있네. 고민거리가 생겨도 죽게 있네. 이렇게 바꾸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태도가 중요한 거죠. 이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오늘 다윗이 바로 그런 태도를 가졌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이 계신 그곳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 그곳마다 내가 주를 기억하겠나이다. 언제나 하나님이 나에게 역경도 주시고 환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지만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네. 여기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구나. 여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네. 위기가 위대한 기회가 되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오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8절에 보니까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절망되고 낙심할 때에 기도를 쉬지 않겠다고 하는 이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낮에만 기도하고 밤에는 기도 안 하는 거 이게 아니고요.
언제나 어느 때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앞에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생명에 주관하시고, 지금 다윗이 쫓기는 인생 아닙니까? 한 번만 실수하면 나를 쫓는 자들에게 잡힙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보존하신 하나님이시고 나의 생명을 이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런 말 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역경을 당할 때 한번 가만히 뒤돌아보십시오. 얼마나 기도했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는가, 얼마나 정말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생명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가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 하라고 합니다. 너 여기까지 했니? 더 해봐. 하나님 여기까지 했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또 말씀합니다. 더 해봐. 죽을 때까지 해봐. 목숨 내놓을 만큼 해봐. 생명 끊어질 때까지만 해봐. 그런데 가만히 보면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우리가 한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한 겁니다. 우리가 정하고 우리가 거기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한 마지노선에 해봐, 계속해봐, 더 해봐, 끝까지 해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도요, 다 우리가 보면 이기적인 기도합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하잖아요. 나만을 위한 기도. 어떤 청년 사역자가 청년들한테, 자, 이제부터는 우리 너무 이기적인 기도하지 말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자,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하고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젊은 자매가 와서 자기가 기도를 하겠다고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동안 저는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인품이 훌륭하고 능력이 많은 사위 보기를 원하십니다. 부디 좋은 사위를 맞이하셔서 그분들의 딸이 행복하게 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자가 남을 위해서 기도해라,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니까 그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다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가만히 보십시오. 죽으라고 기도하는 거 없고요. 열심으로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다 내 뜻을 구하는 겁니다. 요렇게 해주세요. 요렇게 맞춰주세요. 요거 없게 해주세요. 요거 이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나님 안 들어주시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런 형편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은혜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풍랑을 만났을 때에 돛을 위한 에너지로 이 풍랑을 사용한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풍랑이 만나면 오, 배가 흔들린다, 오, 배가 침몰하겠다 두려워하는데, 소망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 풍랑이 불 때는 이 바람을 등지고 달려보는 거야, 뭐 이러면서 생각한다는 거 아닙니까? 에너지로. 그러니까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아,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는 힘을 주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라고 이런 기회 주시는구나, 이렇게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포기하면 하나님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시죠. 어제 저희 어머님이 전화가 오셨는데, 사실 제가 저희 아버님이랑 지난 3년 동안 말 한마디 안 했거든요. 전화 한 통화도 안 드렸고요. 일부러 아버님 없는 시간에 제가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립니다. 또 어머니도 아버지가 없는 시간에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이 가족관계에서 이렇게 깨질 이유가 있었는데 그게 우리 형님 때문이거든요. 우리 아버님이 이 형님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무슨 잘못을 해도 형님은 장자기 때문에 절대로 실수 없는 사람, 절대로 잘못이 없는 사람, 잘못 있으면 너 요한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제는 어머님 전화를 끊고 다시 전화가 오셔서 저한테, 요한아, 아버지가 너한테 전화하고 싶다는데 전화 받겠니?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마음속에 뭐 전화를 받아야 될까? 그러다가 예, 받겠습니다 하고 전화 받았더니 아버지가 딱 하실 말씀이 웃으시면서, 이 목사 요즘 어떻게 지내? 잘 지내고 있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하니까 아버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기도하는 중에 이완 목사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어 하면서 이제 저한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게 무엇인가 하면, 아버님이 아직도 이 형님에 대한 이 소망이 있거든요. 뭐 1월 15일 날 이제 한국에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면 이제 중용을 다느냐 안 다느냐 결정해 놨는데, 저는 생각이 그거거든요. 아니 아버지 뭘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하나님한테 맡기시는 분이
뭘 염려하세요? 까짓것 안 되면 소령으로 20년 은퇴 받아. 이제 4년 남은 거, 이제 20년 뒤에 20년 다 돼가지고 은퇴해서 연금 받으면 되지. 아, 중령 올라가서 20년 되나? 소령 올라가서 20년 되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 이야기 하는데 아버님은 그게 아니거든요. 아니야. 우리 큰아들은 20년 뒤에 은퇴를 하고 그래도 40대 후반밖에 안 되니까 그때 단독 목회를 시작해서 또 20년 목회를 해서 원로가 되고 또 노회장이 되고 이런 소원을 갖고 계시거든요. 저는요. 이 물어보면 우리 아버님은 너는 야전에서 살았으니까 너는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인도해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섭합니까? 그런데 어제 아버님이 그런 분이셨는데 아버님이 이왕 와서 새벽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이러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어제 저한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이왕 목사 기도밖에 답이 없어. 내가 지난 3년 동안 이원 목사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하는지 한마디 안 했지만 내가 한마디만 하겠는데 목회는 기도야. 기도밖에 없어. 죽으라고 기도해. 은혜 받을 때까지 기도해. 은혜 받을 때까지 기도해. 아버지가 이 목사한테 할 말은 그거밖에 없어. 이러시면서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이게 감동이 되는 겁니다. 아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아버지에 대해서 그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독하죠. 그런데 아버님은 한마디로 저를 이루시는 겁니다. 이왕 목사, 기도밖에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낭만과 좌절 속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기도밖에 없습니다. 어머니가 기도해 주시는 것, 아버지가 기도해 주시는 것, 내 형제가 기도해 주고 믿음의 동력자가 기도해 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길입니다. 오늘 다윗이 주를 기억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고 했던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소망의 사람. 5절 후반절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십니다. 사울왕의 추격대로부터 아슬아슬하게 하나님은 이 다윗을 구해주셨습니다. 함께 도망다니는 무리들이 배고파할 때도 하나님은 먹이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지금 분노와 원망 속에서 지금 복수하러 갈 때도 하나님은 돕는 자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다윗이 이 돕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한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혜 받으신 거, 도전 받으신 거, 승리하신 거, 감사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이시여, 에베네스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이끄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라고 하면서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한 것에 대한 간증과 고백이 우리의 삶에 넓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받은 증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찬송가 542장에 구주 예수 의지하며 예수 믿는 것이 받은 증거만으로도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베네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도우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능력 베푸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받은 증거 많습니다. 고백할 거 많습니다. 간증할 거 많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소망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한국에 유명한 기독교 대학이 있습니다. 1995년도에 세워진 포항에 한동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이 한동대학이 1995년도에 세워지고 나서요, 이 학교가 유명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입학할 때부터 무전공, 무선택이죠. 모든 걸 다 배우고 난 다음에 3, 4학년 때 가서 자기의 전공을 살려가지고서는 이 진로를 선택하는 것이 이 한동대학이고요.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무시험 감독제가 있다는 것이죠. 교수님들이 시험 보기 전에 학생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두 가지 시험을 오늘 봅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시험이고요. 다른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입니다. 이 두 가지 시험에 여러분 모두 패스하기를 바랍니다 하고 기도하고 나간답니다. 그러면 한동대 학생들은 그 시험지를 가지고 열심히 시험을 본다는 것이죠. 이 1995년도에 세워진 이 학교가요, 언제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한 학교, 이 김영길 총장 부부가 열심을 다해서 이 학교를 세워나갔거든요. 1997년도에 이 학교에 이제 제자훈련을 받는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단기 선교를 나가게 되었는데, 1997년도에 이 한동대학 최초로 피지에 단기 선교를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자훈련을 받고 단기 선교에 나갔던 이 학생들 가운데 두 학생이 단기 선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바닷가에서 수영을 하다가 파도에 휩쓸려서 죽게 됩니다. 강경식, 권영민이라고 하는 이 두 학생이었는데요. 이 개교일에 학교가 2년 만에 위기를 처하게 된 겁니다. 이제 학교의 존폐 위기가 학생 2명이 단기 선교 나갔다. 세상 사람은 여행 갔다고 얘기하지만 단기 선교 나갔다가 마지막 날 그 수영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는데 이걸 놓고 사람들이 원망하고 막 사람들이 비난을 하게 된 겁니다. 이 김영길 이 장로님 부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을 때 이 학생들의 장례식이 열렸거든요. 그런데 그 장례식에서 이 두 부모가, 이 두 아이의 부모가 하는 말들이 그 은혜가 됐다는 것이죠. 먼저는 이 강경식이라고 하는 이 형제의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경식이는 늘 선교를 하겠다고 말해왔어요. 경식이를 선교지에서 불러가시는 저희 가문의 영광입니다. 지금까지 경식이를 잘 가르치시고 지도해 주신 교수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또 권영민이라고 하는 어머니는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파도를 일으키시고 파도를 지우시게 하시고 바닷속을 일일이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영민이를 살리시려면 요나처럼 살리셨겠지만 하나님은 천국과 부활을 아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영민이를 데려갔습니다. 어떻게 제가 불신자처럼 절망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한 이 말 때문에 장례식장과 한동대와 또 많은 언론들이 이 위기였던 한동대가 다시 한번 기회를 얻고 기독교 학교로, 믿음의 학교로, 기도하는 학교로, 선교하는 학교로 변화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과 위기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는 것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소망을 품는 것이 더 중요한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환경 속에서 이겨나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